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듣는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 말씀이 처음처럼,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보다는 항상 새롭게 여러분 앞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체화하지 못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 예수의 보혈에 관련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사실은 이 정결 규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이 13장에서 길게 이루어졌어요. 13장도 예사롭지 않은 장이죠. 59절까지나 있어요. 굉장히 길게 나병을 진단하는 그 방법과 절차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14장에 그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 치유된 정결하게 된 규례와 그리고 정결하게 된 그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다시 합류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가 회복된 예가 성경에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전무합니다. 나병으로부터 나온 것, 그것은 사실은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라든지 또는 유대의 왕 우시야 같은 분들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그들의 시기하는 마음, 또 뇌물에 눈이 어두웠던 상황, 그리고 또 그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전에서 월권했던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진 문둥병이었고요. 그 문둥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즉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저 자연 환경과 현상에 의해서 나병의 바이러스로 나병에 걸려서 나았던 사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나만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이 문둥병으로 낫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만이 이 정결 규례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나사렛, 당신이 나고 자란 그 동네에서 예수를 배척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만도 이 정결규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왜 이토록 장황하게 1절부터 사실 32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오늘 31절까지 다 읽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또 읽어도 여러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32절까지 이토록 길게 그 문둥병이 나았을 때 회복되는 규례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앞에 문둥병이 치유받는 절차, 여기 문둥병을 어떤 주석가들 그리고 또 주석에 따라서는 문둥병을 이 나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악성 피부병과 나병은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은 뭐예요? 여기서 옴 혹은 두드러기, 어우러기, 내지는 종기, 심지어는 불에 데인 것 또는 대머리,
뭐 이런 현상들로 그것은 정하다. 그것은 부정한 게 아니고 깨끗하다. 그것은 죄와 상관도 없고 전염병도 아니고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오히려 그런 피부 질환들은 7일만 격리했다가 그 이후에 차도를 봐서 문둥병, 곧 나병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병이라 번역된 것은 정말 나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장황한 나병의 정결규례가 여기에 기록되었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실 예수를 예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지가 오히려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요된 교훈이자 또 기록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일단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병에 걸리면 일단 두 가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두 가지 저주는 무엇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저주는 이웃과, 심지어는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녀와 헤어지는 어미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죠? 자녀가 7살, 8살 되는 자녀가 결혼 중간에 나병이 발병한 엄마를 놓치기 싫어서 그 치마끈에 실을 묶어놓고 엄마가 혹시 오늘 밤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족과의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은 나병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끊어지는 게 바로 나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관한 한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의 정말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고 이웃 사랑이 단절되는 원인은 죄인 것이죠. 나병의 정말 저주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병이 통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파도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신 분들은 힘이 세다고 해요. 손이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막 다 들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아프면 멈추잖아요, 중간에. 그런데 나병은 아파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선악과 따먹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 죄가 죄인지 모를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지는 것이요, 오히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저주로 임하게 되는 것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나병, 그 나병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정결규례, 이것은 오직 나병이 실제 역사 속에서, 지금은 나병을 중단시키는 치료약이 있습니다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예수께서만 그 나병을 오셔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시듯이 나병에 걸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거룩하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들을 만지실 때 사실 그들이 예수의 거룩으로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그 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를 사실은 이 레위기 14장은 예언하고 있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결 예식을 규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에서부터 노임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오직 한 근원,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정결하게 되는 날. 사실은 나병 환자로 시작해요. 주인공은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가 정결한 자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 정결한 자가 되는 날이 특별히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일단 그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진영 밖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수고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나병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영문 밖, 이스라엘 영문 밖 그 골고다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심 속에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가지를 가져오래요. 새 2마리, 그죠?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새 2마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한 마리는 물이 흐르는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피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한 마리는 그 발에, 사실은 여기에 히브리 번역이 좀 어감이 다릅니다만 그 새에게 묶습니다. 묶는데요. 발에 묶는지 깃털에 묶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색실로 백향목 가지 하나와 그리고 우슬초 약간을 선택해서 홍색실로 묶어서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산채로. 그렇게 한 마리는 산채로 날려보내고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피 흘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는 제사장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할 때 이 새 하나는요, 이 본문은요 레위기죠. 그래서 랍비들이 주석을 해놨어요. 유대교 랍비들이 주석을 해놨어요. 그것을 메투엘리라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그 새 하나를 택하는데요, 그 새는 2마리 중에 더 건강하고 활기 있는 새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새 한 마리를 택하고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는데, 그 흐르는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fresh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이라는 번역본에는 living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 물이 막 흐르고 있을 수는 없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물. 고인물은 부패하고 썩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 샘솟는 물. 그러한 정결한 물을 질그릇 안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둘 중 하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죠.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함께 묶는데, 이 3가지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의미적으로. 백향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을까요? 백향목은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나무일 뿐만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해서 곰팡이도 부패하지 않고요,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란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늘 새로운 생기로 쭉쭉 뻗어가는 백향목. 그 백향목의 광택과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색실은 무엇이죠? 홍색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을 제조할 때 홍색실이 많이 나왔죠. 홍색실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죠.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그 창가에 늘어뜨렸던 줄이 붉은 줄입니다. 그 붉은 줄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렸습니다. 그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 사실은 그 피의 활력과 그 피의 신선함입니다. 예수의 피의 활력, 예수의 피의 신선함, 그 예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하십니다. 그래서 홍색실은 그런 의미이고요. 우슬초는 어떻습니까? 우슬초는 박하향이 난다고 합니다. 문둥병은 특징이 썩는 것이죠. 악취가 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악취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아니해도 그 죄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코를,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심지어 맡지 못하지만, 문둥병 환자는,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스스로, 내 존재 자체가 악한 냄새를 풍기도록 되어 있는 게 죄의 특징이죠. 우슬초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발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백향목과 우슬초를 그 붉은 홍색실에 묶어서 그 새를 푸른 창공으로 날려보내는 것이죠. 그 질그릇 안에 물, 그 생수와 그 피가 섞이는 그 새 한 마리는 누구입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구속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슬초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로 대변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출애굽기 성막을 완성할 때 모세가 드리는 언약 제사에서 나왔던 말씀을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인데 여기서는 산새의 피, 정한 새의 피로 대치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영내로 들어왔을 때, 그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가족을 제외한 이후에 양을 드리고 번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산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사실은 이 모든 세 가지는 이미 출애굽기와 또 히브리에서도 인용되는 말씀으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언약의 피로 통하고 있는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책에 뿌려집니다. 책이라는 건 뭐죠?
모세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세 오경이겠죠. 그 모세 오경 위에 그 피가 뿌려지는데 그 피를 명하여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에 모세 오경에서 예언되고 모아지는 모든 예언들은 오직 예수의 피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백향목과 그 붉은색 실과 우슬초도 역시 출애굽과 히브리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그 흐르는 물 위에 그 피를 쏟고 할 때 그 피와 물을 생각하면 성경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물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또한 생수이죠. 그 생수는 요한복음 4장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다른 남은 새의 피를 찍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 백향목과 홍색자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흐르는 물, 그 프레시 워터에다가 섞여 있는 피, 그것을 그 새에게 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리는 것이죠. 그 찍는다는 것은 담근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새가 그 세 가지를 자기 발에 묶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함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 물과 피만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로 그 죽은 새의 피 때문에 나머지 한 새가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죽은 새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아오르는 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피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 걸렸던 그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그 언약의 책에 계속 그 피의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하시죠. 7번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이죠. 충족수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사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그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 시편 51편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죠. 밧세바의 간음이나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그러한 다윗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이미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예수의 피에 증거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이미 맛보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그 피는 면면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의 정체를 구약을 통해서도 특별히 모세오경, 레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피의 상징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그 은혜의 책, 은혜의 언약의 책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보증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가장 소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예수의 피를 힘입어 훨훨 날아오는 다른 한 마리의 새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활기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덟째 날 이렇게 표현하죠. 일곱째 날을 그렇게 진 밖에서 제사장과 함께 그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덟째 날 드디어 그가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정결하게 하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드디어 이제 그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회막문까지 들어왔어요. 회막 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회막 안에 그가 이 정결 규례를 경험한 그는 이제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지루한 일입니다. 예수의 피 없이 예배 드리는 것, 무효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진 안에, 이제 진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제사장과 함께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는 소제와 속건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날은 10절에 뭐라고 하세요? 여덟째 날이라고 특별히 명기하세요. 여덟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여덟째 날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왔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 후 첫날이 여덟째 날입니다. 그 여덟째 날이 예수께서 다시 사신 날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날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여덟째 날이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을 특별히 언급하세요. 성경에서 몇 번. 그렇게 언급하시는 그날은 사실은 주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쓰죠. 11절에 회막문 앞에 서서 이제 속죄와 번제와 소제물을 드리고요. 14절 이후로 보면요, 14절에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피를 뿌리고요, 15절에는 기름을 바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어김없이 주일 본문을 우리 큐티방에 넣어주셨죠? 오시면서 읽으셨습니까? 밑에 아멘도 하셨던데.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어디에 뿌립니까? 어디에 뿌려집니까? 귓뿌리와 엄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피가 뿌려지는 제사를 받는 사람은 이전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입니까? 제사장만 받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행하는 제사 규례입니다.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받는 위임식의 거룩한 성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문둥병에서부터, 나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그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뿌립니다. 14절에 피를 뿌리고요. 똑같은 순서로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뿌려요. 그건 무엇이죠? 피와 기름은 또 구약에서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결의 규례에 따라 우리가 새롭게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위임식 때 행했던 그 절차를 똑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로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발려져요. 어디에요? 귀에. 귀에 발려져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발가락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가는 것,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에 있는 그 장소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와 성령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뿌려져서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거룩을 입은,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을 입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확히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제가 사실은 레위기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예화나 다른 설명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오히려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될까 봐 말씀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졸리게 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5분짜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 에스더라는 배너의 연인이 그 배너, 유다 배너의 어머니와 그 누이를 데리고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골고다에 오르시는 곳을 견학시킵니다. 갑니다. 가서 예수를 배웠고 저분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그 현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천둥이 치는 그 상황입니다. 문둥병이 걸려있죠. 문둥병.
물과 피가 유다 베너의 집에 마당을 적십니다. 이 온 인류의 죄를 덮고요, 지구를 덮습니다. 이 물이 흘러서 이제 유다 베너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유다 베너는 그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바로 발 앞에서 보고 영화상에 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베너의 그 연인, 그 집 집사의 딸이었던, 말하자면 노예 신분이죠. 그녀를 베너가 연인으로 삼잖아요. 영화 잘 아실 텐데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그 여인과 다시 만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Almost at the moment he died, I heard him say,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You can come. He was there. And I felt his voice. 잠깐만 멈춰보시겠어요? 잠깐만. 네. 그분의 목소리가 내게서 칼을 거두어가는 걸 느꼈어. 이 말씀 말하는 이유는요, 이 유다 베너가 자신의 삶을 종누리째 망쳐버린 로마를 향해서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는, 로마에게 복수하는 그 칼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칼이 자기의 마음에서 예수께서 걷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에스더라는 그 노예 출신 이 연인은 사실은 자신의 남자를 그 복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빼앗긴 줄 알았는데 그 남자를 다시 찾는 것이죠. 예, 계속 보시죠. 감격스러운 눈입니다. 그때 이제 가족도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가정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영화였을 텐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한 5분이 채 안 됩니다. 길게 느끼셨습니까?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그 물과 피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과 피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실은 나병 환자였던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서로 미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서도 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제사의 절차와 상징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 복잡한 절차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우리가 화장실이 발달하고 좋은 피부과들이 많은지요. 얼굴들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점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흠도 없어요. 티도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록도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쁜 겁니다. 소록도에 우리가 사는 한이 있어도 예수 우리 안에 모셨으면 우리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광실, 정말 피부에 잡티 하나 없이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문둥병 걸려 있으면 거기가 지옥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10문둥이를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이를 치유했을 때 그들이 몸은 치유함 받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첫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에 제사를 드린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한 되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그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께 선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형식과 절차와 어떤 레위기의 율법들이 아니라 진실로 그 레위기의 율법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물과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시고 레위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예수의 피와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며 예수가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을 내 가족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64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신 주님, 물과 피를 흘리사 문둥병 걸렸던 냄새나고 추한, 참으로 우리의 살이 썩어 들어가도 전혀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죄로 물들었던 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 오직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힘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과 피가 오직 우리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물과 피로 날마다 씻기시고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오직 한 마리의 세대어 질그릇 안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질그릇 안에 품고 그 예수의 물과 피를 우리 안에 보배로 품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제사장적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